가지 일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오랜 세월을 해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숙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하는 일에는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아서도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보면 어렵다, 힘들다.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모두가 말합니다. 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90편 17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어떻게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뭐 자랑할 것 있느냐? 우리 인생 맨날 살아가봤자 수고, 슬픔, 고난, 고생 이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통도 시험도 고난도 이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한결같이 모두가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 시련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한 기쁨,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기도 많이 해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당하는 이유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은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정들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오지의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 나라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 어제 우리 왕욱정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찰이 없다면 그 믿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신앙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마찰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없이 편안히 살아간다면 그 믿음 가짜예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마찰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세상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서 이 모든 고난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찬 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찬 소망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시련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 다무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야하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시련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엔 여러 가지 시험도 역경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의 참 소망 그 근거가 예수님이신데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신데 내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도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을 겪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한 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당하는 그 시련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시련인데도 꽉꽉 이기더라.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놀래합니다. 이야, 저 사람 정말로 집사님입니다. 정말로 장로님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쓰러지고 넘어져야 할 그 자리인데 낙담하고 삶을 포기할 그 자리인데도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라. 너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가 그것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라. 그 해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듯이 보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 그래요.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리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가지만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돈 많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지고 큰 명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낙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데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 권시자들, 국회의원들, 영화배우 탤런트들, 그 모든 명예, 호화 찬란스러운 거 많이 가져도 주님 안 계시니까 그냥 죽고 맙니다. 어려움 겪을 때 그냥 자살하고 맙니다.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산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대통령 보세요. 그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시련 당할 때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 깨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고 강팍해지고 원망, 불평과 세상을 향한 저주로 살아가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작시를 한 지휘 쇠어라는 이 사람은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성악가로서 충분히 그의 모든 앞길이 평탄대로로 다 열려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성악의 길을 접어두고 복음전도 다니면서 복음 가수로서 활동을 합니다. 성악가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미치지 않았는가?
네가 그 모든 성악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명예스러운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하찮은 이 복음 성각 예배 성가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 사람을 비난하고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찬송과 각 작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에게 답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래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 안 보여요. 맞죠? 내가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굳이 내가 편안한데 예수님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가 눈을 들이켜서 옆을 보니까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시련이 내게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는데, 내가 즐거울 땐 다 함께 모였는데, 내가 시련을 겪으니까 내가 모든 가진 것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친구들은 도망갔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역경을 이기면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았을 때에, 내가 시련 가운데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내 눈이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시련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어떤 형편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나를 능히 지킬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은 시련, 고통, 역경 당하지만은 전국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 환난, 역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굳건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고난은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은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끝난 날,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끝날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얻기도 하고 불의 세력의 칼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구차하게 연명하기보다는 악행받기를 스스로 원했고 오히려 칼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난의 위험을 고스란히 받았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고난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참혹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었습니다. 잠시만 그 신사 앞에 고개만 숙이고 다시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90%는 신사참배에 지냈던 교회들입니다.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의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절하지 아니합니다. 90% 이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한번 절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 부산의 고신대학 그 신학교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절하지 아니합니다. 절하지 아니합니다. 신사에게 참배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은, 내가 절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키고, 잠시만 고개 숙이면 될 텐데, 살아남을 텐데, 그런데도 고난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린 이주규철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당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냥 돌았습니다. 그냥 배반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얼음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얼음 구덩이에 12사람을 쳐넣었는데 앞밖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너희들이 한 번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나가서 너희들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해라. 예수님 안 믿겠다고, 모르겠다고 한 번만 말하면 그럼 꺼내줄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참다가 견디다 못해 한 사람이 얼음물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인이 그 나오던 사람 자리에 얼른 들어가 버립니다. 대신 그 군인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12사람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군인이 보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못하고 뛰어나오는데,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이 군인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할 때에, 내가 확실히 알았을 때에,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달았을 때에,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어떻게 하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엉뚱한 데가 버렸네요. 네.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시간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바랐던 그 모든 그때가, 구원의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의 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원했던 이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씨앗을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까지 그 믿음, 교회 나가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구원받은 것,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별로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별로 간증할 것이 없고 내 교회 나가는 것. 당신 교회 나간다며 교회 나가니까 뭐 재밌는 일 있던가 얘기 못합니다. 자기는 교회 맨날 나오면서도 얘기 못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 나가서 찬송 불렀는데 가슴이 한번 찌릿찌릿해봐요. 한번 느껴봤으면 그거라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가 설교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이라도 증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면 내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을 때에,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너 교회 나가는데 말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어찌다 보니까 직분을 얻게 되었고, 어찌다 보니까 장로가 되었고, 어찌다 보니까 집사가 되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나같이 타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면, 믿음의 비밀을 알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한 계집아이가 불쬐고 있다가 한 계집아이가 다가왔어.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이가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한 계집아이의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을, 구원의 비밀을 몰랐을 때에는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시 재림을 증거하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련을 겪을 때, 환난을 내가 당했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옛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달라져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 못 끊습니까? 술, 담배 모르기 때문입니다. 못 끊는다고요. 천만에요.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옛날에 쫓았던 그 모든 나쁜 행실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을 말씀했는데 이 거룩한 삶은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감격해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 왔지만, 그러나 그 배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됩니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상식이 통하고 양식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보통 세상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악인이 득세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시 바라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은 거룩의 힘입니다. 내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죄나 인격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부패하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의 더러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렇게 건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휘말립니다. 그저 대충 믿음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죄악에 휘말립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 그 말입니다.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활동을 하기 전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활동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요. 거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거둘 때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시선을 주님에게로부터 놓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돈, 명예,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한 달 내내 일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수많은 믿음의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내야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도 손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다시 내가 승리의 그날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 얼마나 열풍이 굉장합니까? 우리 나이 50대 이상 되들은 스마트폰 활동하기가 갖고 전화 받고 문자 주고 오고 받고 하는 그런 정도이지만은 어린애들은 또 젊은 애들은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 그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스마트폰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어볼 때 그냥 전화기처럼 옛날에 전화기처럼 사용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의 달지 말고 불평 달지 말고 이웃 대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쫓던 사욕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풍습을 쫓지 말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세상에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대묻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항구 묶어놓은 밧줄을 풀어야 떠납니다. 묶어놓은 곳을 풀어야 배가 출발합니다.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모두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룩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돈과 친구와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환난은 믿음으로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환난은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환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길 때에 세상은 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고 내가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마귀도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대가를 치렀대요. 나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누구입니까?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저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가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환난 때문에 내가 구원을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서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고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때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련도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